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서장 공부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왕장원 성석에 대한 답서 1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일대사에 간절하여 한순간도 물러나지 않으며 326쪽입니다. 이 일대사에 간절하여 한순간도 물러나지 않으며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정적인 뜻을 품으니 이것이 어찌 천박한 사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예. 공부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 이런 사람이야말로 대장부다. 예.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32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오직 두려운 것은 말할 수 있는 듯하고 형용할 수 있는 듯하면서 도리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자주 범하는 이제 그런 오류입니다. 불법을 마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으로, 이치로 어떤 그런 듯해서 그것이 불법인지 알고 착각하는 그런 자세를 경책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329쪽 밑부분에 보면 이른바 내가 바로 법왕입니다. 법에서 자제하니 얻고 잃고 옳고 그름에서 어찌 거리낌과 장애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본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법이 본래 그렇다. 모든 것에 자제하다. 거리낌과 장애가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331쪽. 제가 온갖 인연을 쉬어버렸습니다. 일상생활이 다만 이와 같아서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니까 이제 대스님께서 님의 처지에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사실 우리의 분별심, 이 허망한 우리의 분별심만 열면 곧 이제 그 자리로 330쪽 아랫부분에 보면 영가현각 스님이 1초직입 열애지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분별심만 그것이 실체 없음을 알게 되면 바로 열애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가기관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단진 범정이 연정 별무성현이라. 단지 범부의 이 망령된 분별 의식만 그것만 그것이 분별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만 분명해지면 뭐 따로의 어떤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 또 이런 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33쪽 333쪽의 이제 내용은 오늘날 학자는 흔히 인의예지신을 학문으로 삼고 경물과 충서와 일리간지 등으로 도를 삼으니 다만 이런 것들은 여러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뭐 공맹을 배우고 장자를 배우고 주역을 배우고 한다고 하더라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사량하는 것은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열의 그 원만한 깨달음의 경지는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진실로 깨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그리고 336쪽 보면 여기가 좀 약간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에게는 성이 있고 뭐 현명한 자에게는 성이 없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성이 없고 현명한 자에게는 성이 있어서 그래서 뭐 현명한 사람은 그 성으로 인의 예지신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성을 등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또 현명한 사람에게도 모두 다 있는 것이다. 다만 그런 어리석음과 현명함과 따름과 등짐은 이제 그런 분별심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을 따르는 성에 밝은 사람은 인의 예지가 자연스럽게 그 성에서 자연스러운 그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에 밝아야 한다. 그리고 337쪽에 이제 보면은 인의 예지신이
성이 일어나는 곳을 알 수 있다면, 이런 얘기 나오죠. 인의 예지신의 성이 일어나는 곳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이 대목입니다, 사실. 인의 예지신 뿐만이 아니죠. 일체의 모든 분별과 일체의 모든 사량이 일어나는 곳,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죠. 자, 그리고 339쪽에 보면, 이 모두는 꽃나무의 본래 갖추어진 성이 인연을 만나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어떤 색과 모양과 향기로 시절 인연이 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기를 우리가 기다려서도 안 되고 또 빨리 깨닫기를 바라서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성이 나타나는 때가 올 것이니 지금 이 순간 화두를 들고 그 자리에서 버텨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도 이제 자연스러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가 이렇게 우리에게서 우리의 분별심을 다하고 도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때가 있다. 그러니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339쪽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백장이 말했습니다.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보아야 한다. 시절이 이르면 그 이치가 저절로 밝아진다. 화두를 깨치고 못 깨치고 뭐 그런 건 묻지 않고 다만 화두를 들 뿐이다. 억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이치가 저절로 밝아진다. 그러니 이제 좀 길게 시간을 갖는 셈치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회양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심지법문 한번 볼까요? 각주 984번. 심지법문, 마음을 심법, 심지법이라 하니, 심지법문은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다. 마음을 심지라 하는 것은 마음은 땅과 같아서 모든 것이 마음에 의지하여 생긴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심지법문은 황백의 전신법 외에 이른바 심지법문이란 마음법이 모두 이 마음에 의지하여 건립된다는 말이니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다. 우리 이제 불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계가 뭔가 뭐 이런 단어의 뜻을 잘 이제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대상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가 뭐 눈으로 뭔가를 보면 뭐 좋고 싫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저것이 무엇이다 하는 인식작용도 일어나면서, 아, 저것은 보기에 좋다. 또 보기에 흉하다. 뭐, 맛볼 때도, 아, 이건 맛있다, 맛없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경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조록에서도 이미 같은 의미에서 심지법문을 말하고 있다. 무엇을 일컬어 심지법문이라고 무엇을 일컬어 무진등이라 하는가. 여기서 이제 무진등은 다음이 없는 등불, 뭐 이런 뜻이죠. 꺼지지 않는 등불, 이런 뜻입니다. 불법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널리 전파가 되고 그 가히 없음을 표현하는 말이죠. 일체법은 모두 마음법이고 일체의 이름은 모두 마음의 이름이다. 마음법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므로 마음이 마음법의 근본이다. 그래서 오직 이 마음밖에 없다. 마음법이 모든 법의 근원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의 요체를 설명하는 것은 저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그대는 인연이 맞는 까닭에 도를 보게 될 것이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이제 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인연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말하길 성인은 가르침을 베품에 공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배우는 자로 하여금 본성을 보아 도를 이루게 할 따름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구노인이 도가 하나의 겨자씨에 있으면 그 하나의 겨자씨가 소중하고 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소중하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도를 이루는 것만이, 도만이 소중하다. 이런 얘기죠. 님께서는 일찍이 무구노인의 집에는 들어갔으나 아직 그 방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 아직 그 방에 들어가서 남김없이 그 방을 보지 못했다. 예, 도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 100년의 세월이 다만 한 찰나에 있으니 찰나에 깨달으면 위와 같은 말들도 모두 진실한 뜻이 아닙니다. 예. 이제 깨닫게 되면 그 방에 들어가도 그 방이 없음을 아는 거죠. 본래 그 방은 없다. 예. 도에는 어떤 처소도 없다. 예. 어디에 머무를 바도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위와 같은 말들도 모두 진실한 뜻이 아닙니다. 예. 뭐 헛개비배와 같은 말이다. 예. 쓸데없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죠. 굳이 이런 얘기 할 것도 없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도 나에게 있고 진실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 마치 물 위에 있는 조롱박이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도 늘 걸림이 없어서 닿기만 하면 바로 움직이고 누르면 바로 빙글빙글 도는 것과도 같습니다. 네. 이제 조롱박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으면 이제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물결에 따라서 또 움직이기도 하는데 또 사람이 이렇게 그 조롱박을 툭 건드리기만 하면 또 움직이고 예. 누르면 또 빙글빙글 돌아가고 한다는 거죠. 이제 마치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된다. 예. 근데 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 밥이 앞에 있으면 밥을 먹고 옷이 있으면 또 옷을 입고 사람이 오면 또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예. 도는 그와 같은 일상, 일용처에서 또 떠나지 않는다 하는 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호 스님의 참선곡에 보면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있죠. 예. 예, 차거익기관 대인 접하시에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영령 지각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화두도 있습니다. 밥 먹고 옷 입고 사람이 오면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것에 일처체 일처시에 소소영령 밝고 또 한없이 신령스러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화두가 또 있죠. 주주의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는 님에게는 마치 사람이 도둑을 체포함에 이미 숨어있는 곳을 알면서도 아직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문지방에 일단은 뭐 한 발은 들어왔다. 예, 이제 방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 예, 들어가서 그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일만 남았다. 부디 심혈을 기울여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에서 순간순간 살펴보십시오. 예,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뭐 단순한 얘기 같은데요. 예,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이 뭐 사실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공부의 어려운 점은 뭐 이 단순함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심을 하느냐, 정말 마음을 다하느냐, 심혈을 기울이느냐, 예, 이거지 뭐 다른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공부하면 할수록 드는 것 같습니다. 경서와 사설을 읽는 것과 인의 예지신을 닦는 곳과 윗사람을 모시는 곳과 학자를 가르치는 곳과 죽을 먹고 밥을 먹는 곳에서 화두와 맛부터 버티고 있으면 문득 분별망상의 장애가 사라지게 될 것이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 배우는 곳에서 또 사람을 만나는 곳에서 또 죽 먹고 밥을 먹는 곳에서 화두와 맛부터서 버티고 있으라. 예, 이것도 자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예. 자, 38 종직각에 대한 답서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인연에 응하여 매일매일 차별 경계와 관계하지만 불법 속에 있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시고 또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부수어 없앤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공부한다면 마침내 깨달아 들어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군요. 청컨대 발 아래를 비추어 보십시오. 차별 경계는 어느 곳에서 일어납니까? 네, 발 아래를 비추어 보라. 조보각하 이 얘기 참 많이 하죠. 예. 우리의 공부가 늘 발 아래,
나를 비추어 보는 거죠. 나를. 내 발길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비추어 보는 게 우리 공부의 전부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러한 경계가 일어나면 그 경계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사실 화두를 든다고 하는 것도 그 경계가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확인해지는 일이죠. 생활하는 사이에 어떻게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부수어 없앱니까? 번뇌를 부수어 없앰을 아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망상을 하는 사람, 망상을 제거하는 사람, 망상이 또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망상을 부수어 없앤다. 망상은 실체가 없는 것인데, 부수어 없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경계의 말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니, 차별 경계니,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이게,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중생이 거꾸로 되어 자기를 잃고 사물을 쫓는다. 사물은 본래 자성이 없는데, 이 자성이란 말이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쓰입니다. 자성이 없다. 혹은 우리의 자성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자성이라고 하는 게 본질을 가리키는 거죠, 본질. 우리의 본래 면목,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자성이 없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자성은, 실체가 없다. 그러한 것이 없다.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물은 본래 실체가, 그 사물 자체로 그러한 것이 없는데, 자기를 잃고 헤매는 자가 스스로 사물을 쫓을 뿐이며, 경계는 본래 차별이 없는데, 자기를 잃고 헤매는 자가 스스로 차별을 만들 뿐입니다. 매일매일 차별 경계와 관계하면서도 또 불법 속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불법 속에 있으면 차별 경계가 아니요, 이미 차별 경계 속에 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불법 속에 있는데 무슨 차별 경계니 아니니 그런 소리를 하느냐. 차별 경계와 관계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법 속에 당신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차별 경계 속에 있다 하는 얘기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건 헤아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들고 하나는 놓고 하니 언제 끝날 날이 있겠습니까? 도잘꾼인 광액이 열반의 회상에서 칼을 놓자마자 당장 깨달았다고 하니 어찌 구구절절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매일 인연을 상대하는 곳에서 차별 경계의 관계함을 느끼는 바로 그때, 다만 차별하는 곳에서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네, 여기 이제 997번 주석,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이때는 부수어 없앤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망상을 부수어 없앤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정식의 티끌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차별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불법이라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만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내 공부가 잘 되는가 하면서 이제 이리저리 요리조리 따져보기도 하는데, 다만 타파하느냐, 타파하지 못하느냐, 이것만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없다를 자신에게 말해줄 뿐,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계속 나오죠. 계속 일부러 깨달음 기다리지 말라, 빨리 깨치기를 바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린다면, 이제 일부러 만약에 깨달음을 기다리게 되면 이건 본래 면목을 이제 앞서 여기 전에 편지 왕장원 성석에 대한 이제 답서 두 번째 보면 이제 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게 되면 이 성을 등진다는 거예요. 이 성에 밟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기다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경계도 차별이고, 불법도 차별이고, 번뇌도 차별되고,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도 차별되고, 사이가 끊어지는 것도 차별되고, 사이가 끊어짐이 없는 것도 차별되고, 번뇌를 만나 몸과 마음이 어지러워 편안하지 못한 것도 차별되고, 여러 가지 차별을 능히 아는 것도 차별될 것입니다.
예, 깨달음을 기다린다는 그 하나 가지고도 온갖 이제 천차만별이 벌어진다. 예. 만약 이 병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다만 한마디 없다를 살펴보시고 다만 도살꾼 광익이 칼을 놓고서 나에게는 일천부처가 하나다라고 말한 것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만을 살펴보십시오. 만약 진실이니 허위이니 하고 따지고 헤아린다면 다시 차별 경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서 앞이니 뒤니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과 뒤를 생각한다면 다시 차별일 뿐입니다. 네. 이게 이제 화두가 이제 분명해지면 이 광익이 한 말이 자명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사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제한하거나 제약할 수 없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으니 꾸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우리 마음을 쓰는데 무슨 제한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우리 마음은 제한하거나 제약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래 진실로 고요하지만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고 웃고 하매 모든 곳에서 밝고 분명하여 조금의 모자람도 없다. 예, 조금의 모자람도 없다. 예. 요 말도 좀 와닿는 말이 돼야 되겠죠? 요즘 사람들은 이 속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망령되게 스스로 사물과 관계하고 경계와 관계하여 곳곳마다 오염되고 집착하여 그러니까 이제 사물에 관계한다는 얘기는 바깥 대상 경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아지는 것, 맛보아지는 것, 또 느끼어지는 것, 네, 이런 것에 관계해서 어떤 대상 경계가 생겨나면 거기에 이제 딸려간다는 거죠. 예. 거기에 주인이 되지 못하고 딸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오염되고 집착하여 이런 이제 말씀을 쓰시는 거죠. 예. 또 물건마다에 얽매여 버린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뭔가를 보고 저거는 좋은 거, 저건 예쁜 거, 아름다운 거 하면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물건마다에 얽매여 버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경계가 어지럽게 뒤섞여 이름과 모양이 진실되지 못하다. 예.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름과 모양에 끌려다닐 수 있다. 근데 이 깨달음은 이제 좀 진실된 깨달음이 아닌 거죠. 여기서 깨달았다. 이게 이제 이름과 모양이 진실되지 못하다 하는 얘기는 이름과 모양에 내가 속박된다 이런 뜻인데, 예. 이런 건 이제,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곧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거두어 들이며 사물을 끌어모아 공으로 돌리려 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속박당하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거두어 들여서, 텅 빈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눈을 감아 눈동자를 감추고는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서 즉시 부수어 제거하며, 이 중직각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현사 스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 현사 스님은 이제, 원호 스님의, 스승인 우조 법연 스님의 스승입니다. 네. 한참 전에 이제 대스님보다 한참 전에 이제 스님이시죠. 근데 그때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견해를 이제 또 내었는가 봐요. 만약 약간의 생각이라도 일어나기만 하면 즉시 막아서 눌러버린다. 이와 같은 견해는 공무에 떨어진 외도이며 텅 빈 그런 고요한 곳에 떨어진 외도이며 혼백이 흩어지지 않는 시체와 같다. 아득하고 캄캄하여 느낌도 없고 암도 없는 것은 마치 귀를 막고 방울을 흔드는 것처럼 헛되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네, 여기 또 나오네요. 님께서 보내오신 편지에 하시는 말씀이 모두 현사 스님이 꾸짖고 있는 바로 그 병이며 목조의 삿된 스승이 사람을 파묻는 구덩이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네, 고요한 그런 경계에 빠져서 다만 앉아서 고요히 있는, 그리고 이 공무에 떨어진 듯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시죠.
화두를 자신에게 말해줄 때에는 여러 솜씨를 발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기쁘고 성나고 슬프고 즐거운 곳에서 분별하지 마십시오.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이치의 길이 없어지고 맛이 없어져서 마음이 초조하고 갑갑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자신이 목숨을 버릴 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경계를 만나서 곧장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계가 바로 부처되고 조사되는 소식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계 속에서 분별하지 말고 오로지 그때그때마다 화두를 들어서 이치의 길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사이 묵조의 삿된 스승들은 다만 말 없음을 지극하게 여겨서 위음나반의 일이라 일컫고 각주 1010번 보면 위음나반, 위음광불이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 나반은 저쪽이라는 뜻, 과거 장엄겁의 최초부를 위음왕불이라고 함.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부처가 위음왕불이다. 이 우주가 시작될 때의 어떤 시작과 같이 이제 나온 부처님이시다. 뭐 이런 얘기죠. 부모 미생전, 천지 미분전이란 말과 같이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을 표시하는 말. 그래서 이제 말 없음을 지극하게 여겨서 위음나반의 일이라 일컫고 공겁 이전의 일이라 일컫고 이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천지미분전이란 말과 같이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을 표시하는 말.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자리가 바로 이 말없음 이 자리다. 이것이 뭐 위음나반이 계신 곳이고 공겁 이전의 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깨달음의 문이 있음을 믿지 않고 깨달음을 속임수라 여기고 깨달음을 두 번째 일이라 여기고 깨달음을 방편의 말이라 여기고 깨달음을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말이라 여깁니다. 깨달음을 믿지 않는 거죠. 깨달음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제 그 바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스님은 이오위칙, 이오위칙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와 같은 무리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도 속이며 남을 잘못 이끌기도 하고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건 사실은 뭐 일반인들이 또 이런 생각하기 쉽죠. 뭐 깨달음이 뭐 있겠냐. 그런 게 뭐가 있겠냐. 그럼 하는 소리지. 스님들이 또 하는 소리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이 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행동 가운데 차별 경계와 관계하여 힘들지 않음을 느낄 때가 바로 힘을 얻는 곳입니다. 오늘 끝까지 하겠습니다. 힘을 얻는 곳에서 지극히 힘들지 않게 됩니다. 힘들지 않음을 느낄 때가 바로 힘을 얻는 곳이다. 이 얘기도 참 많이 나오죠. 차별 경계와 관여하더라도 아무런 힘이 들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고 일상생활을 하고 어떤 경계에 부딪히더라도 별로 힘들지 않다. 그때가 바로 힘을 얻는 곳이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힘을 써서 지탱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사법이고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을 써서 이걸 뭐 어떤 경계를 어떤 마음의 어떤 뭐 억지 뭐 이런 힘을 써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에 저항이 생깁니다. 저항이 생기지 않을래야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저항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그걸 또 막 이겨내려는 그런 힘을 쓰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사법이고 불법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자연스럽게. 어제 우리 한주 스님께서도 그 기업가 그런 비유를 토크 시간에 해주셨지만 그거는 뭐 그 경계가 닥치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뭐 생각 안 해도 그게 그냥 떠오르는 거죠. 그런 자연스러운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만 길고 멀리 보는 마음을 갖추고서 이것도 아주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공부인의 자세입니다. 길고 멀리 보는 마음을 갖추고 막 억지로 막 한다든가 빨리 깨치려고 한다든가 마음을 조급하게 갖는다든가 또 뭐 효과를 막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이제 공부가 될 수가 없다.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와 맛부터 버티십시오. 버티고 또 버티다가 마음 갈 곳이 없어지면 문득 자다가 꿈에서 깨어난 듯하고 연꽃이 피는 듯하고 구름을 헤치고 해가 나온 듯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도달하면 저절로 한 덩어리가 됩니다. 만약 다만 매일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없다만 살펴보시되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철저한지 철저하지 못한지에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문장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철저한지 철저하지 못한지 상관하지 마라. 3세의 모든 부처가 다만 일 없는 사람일 뿐이며 역대 모든 조사도 다만 일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다만 일 위에서 일 없음에 통할 뿐 색을 보고 소리를 들음에 봉사가 되거나 귀머거리가 되지는 마라. 일 없음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또 죽어 있으면 안 된다. 경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다음 구절하고 또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만 없애고 마음을 잊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없고 경계를 없애지는 않는다. 예전에도 분리불념이라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경계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경계를 떠나지 않고 불념. 그렇다고 경계에 오염되지도 않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마음이 없으면 여러 가지 차별 경계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요즘의 사대부들은 흔히 성급하게 곧바로 선을 이해하려고 하며 경전의 가르침과 조사의 연설 위에서 두루 헤아려서는 참 이 헤아리는 게 참 병이죠. 분명히 알았다고 말하려 합니다. 두루 헤아리고 분명히 알았다. 내가 공부해 보니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 이것은 분명히 아는 것이 도리어 분명히 아는 것이 아닌 줄을 전혀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분명히 알았다고 내가 곰곰이 따지고 헤아려 보니 이게 분명하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일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만약 없다는 글자를 뚫고 지나간다면 분명히 알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했는지를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 물을 필요도 없고 남에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사대부들에게 어리석어지라고 가르치는 것이 곧 이러한 도리입니다. 어리석은 답안지로 장원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다만 백지를 제출할까 봐 두려울 뿐입니다. 하하하. 이렇게 헤아려가지고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게 마치 백지를 제출하는 거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거하고 똑같다. 다만 우직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